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려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 의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을 받게 합니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구원이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고 또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었고 주님이 내 주님 되셨고 성령 받았고 하고 생각하나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구원이 또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처음에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요. 그래서 열심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또 그러면 막 목욕을 막 다 정리하고 새벽부터 씻고 몇십 리를 걸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어떠냐면 열심히 있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도 교회를 가요. 그 열심이 물론 구원을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그리고 또 그 열심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열심이 어느 순간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던 열심이 결국은 내 스스로에 위한 또 혹은 하나님의 지키심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복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을 지켜요. 그것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으로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아픈 애한테 아파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한참 있다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학교를 못 가고 병원에 오래 입원했다 나오니까 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는 차차 해도 되니까 건강부터 챙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이 엄마가 공부하지 마! 절대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아이가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가 미치게 하고 싶어도 절대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따른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면한 율법은 죄가 드러나게 해서 그 죄를 피해가라는 거였어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였어요. 죄를 멀리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운행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전해준 하나하나의 문법적인 것만 고집을 하면서 그것을 율법화 시켜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내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는지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먹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왜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나도 사랑했을 것이다. 올바른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 율법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없고 그 율법이 그들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하심에 있는데 그들은 미워함에 있단 말이에요. 또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하심과 긍휼하심에 있는데 그들은 정죄함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바르게 산다고 하면서 자기 의의가 높아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방해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의 애국을 하겠다 하면서 그 힘써 나라의 일을 거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나라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풍선으로 북한에게 이것저것 구제 물품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철저하게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북한을 자꾸 자극해서 어떤 외교적인 상황이나 북한을 압박해 가는 일이나 어떤 것에 큰 그림에 말하자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나 마음이 긍휼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알고 거기서 살아본 사람들의 마음은 더 찢어지겠죠. 중국이 막히고 물물 교환이 안 되니까 얼마나 살기가 그 안에 팍팍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금지하고 잡아가고 벌금을 물려도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게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찍어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이 현재에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의의를 내 안에 이루어 보겠다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그러고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고 내가 뭘 한다고 그러고 헌금을 한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게 힘써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사실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제가 보니까 코로나가 쉬운 전염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막 많이 죽어나가고 제가 주위에서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엄마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못 갔대요. 나중에 화장하고 온 함을 받았대요. 자기가 그게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아픔으로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전염병이라고 옆에 오지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가족조차도 격리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임해서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어때요? 가정교회로 들어가고 예배로 들어가고 방송 예배로 들어가고 막 들어가요. 오히려 뜨겁고지고 오히려 깨끗해지고 오히려 더 모이게 되고 오히려 단합되게 돼요. 근데 그들이 모이는 것이 큰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어땠어요?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 그래도 막 모여요.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아이고 웃기고 있네 찬양이. 뭐 교회에서 뭐 먹지 말라 그래도 웃기고 있네 먹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해라. 위에 있는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만약에 악한 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게 하기 위하심인지 알고 우리가 그 권위에 복종하며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대제사장을 책망했다가 그가 대제사장인데 너가 책망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권위에 복종하라고 했다. 난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의 나라를 벗어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했듯이 우리가 영으로 그것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 모이는 것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는 것 다행히 하나님이 그 신천지를 치셔서 신천지가 나중에 그 신천지의 미움이 교회를 향할까봐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우리가요 자기 의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방해를 받아요. 하나님의 의는요 사람의 어리석음이나 사람의 의로움이나 사람의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무너질 것 같이 내 의를 세워요.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린다는 건 몰라요. 오히려 죄는 드러나요. 죄는 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린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요. 근데요, 의는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세우는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의예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래서 네 번째 진짜 의가 나와요. 율법의 마침이 나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이죠. 우리를 사망에서 쓱 건져서 생명으로 넣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는 거죠. 그리스도를 쫓아 지금 현재 이 시점을 살지 않으면 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어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았다고 오늘은 안 쫓아서 선만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했어요. 오늘 하면 그냥 단번에 된다. 내일은 안 해도 돼. 쭉 안 해도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게 만들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지키게 만들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에 보면 나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요.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누가 요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룬다는 거야? 주님을 믿고요.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께 일생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가씨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막 성령이 충만하게 모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막 보이고 환상과 계시가 열려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생을 내가 주님께 드려야겠다. 내 헌신과 봉사로 내가 나를 갈아드려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큰 교회 성결교단의 모교회에서 주 반주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얘기는 예배가 4부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일 4부에 반주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돼서 나는 어디 그 교회 근처 커피숍만 가도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알아요. 그리고 뭐 성가대도 그때는 한 150명 정도 되고 막 이랬으니까 이 막 그런 데서 반주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자리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봉사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아니라 막 내가 올라가는 자리 같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를 찾아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시는 분에게 그랬어요. 전도사님인데 내가 선교사로 가야겠다. 아주 오지로 가서 내가 그때 당시 그러면 오지로 가서 그때 당시에 학교에선가 어디 제가 봉사 다니는 곳에선가 그 아프리카인가 어디 오지에 음악 선생님을 지원자를 찾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함께하는 선생님을 찾는데요. 아, 내가 거기 지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많이 철야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이제 아주 오지에다가 학교를 세웠는데 음악 선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를 쫓아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거는 상 받을 만한 일이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봉사하고 반주하는 거는 상 받지 못할 일. 누가 그 경중을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거는 어느 건 크고 어느 건 작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가 하는 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네 마음과 네 중심이 중요하지. 네가 어느 곳에 그러면은 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고, 고생 안 하고, 하나님은 고생 안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 그 경중을 왜 네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지원하지 않고 다행히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서 거기서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제가 만약 제 생각이 어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희생과 선교와 봉사와 구제를 통하여 많은 일을 하세요. 근데 그게 내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의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믿음의 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내 의가 돼버려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내가 그 정도 헌신하는 자리에 가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줄 알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을수록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을수록 그래요.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신천지에서요, 신천지 교리는 너무나도 허술하지만 걔네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모이는 시간은요, 걔네들이 직업을 갖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3시간 기도하는 건 기본이고요. 어때요? 힘써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게 만들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단으로 바뀌게 해요. 이단이 그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들의 열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자기들의 종이 되도록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요, 혹시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오늘 집에서 교회를 오는데 이제 항상 오던 길이 아니고 이제 약간 뒷길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은 제일 짧은 시간으로 안내를 하니까 그 내비게이션 따라오는데 이렇게 돌아서 우회전을 해서 제일 오른쪽 차선을 쭉 타다가 또 우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내비게이션이 지하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하도로 진입을 하래요. 그거는 내 착각이었어요. 물론 왼쪽 길을 따라 쭉 와서 왼쪽으로 다시 우회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하도로 진입하라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들으면 지하로 바로 진입해서 큰 사거리에 신호등 같은 걸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순간 아닌데 왼쪽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자꾸 지하도로 가네? 라는 생각을 했지만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지하로 진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오더라고요. 길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과 내 의를 세우는 건 이렇게 다르다. 내 생각,
맞는 것 같잖아요. 맞잖아요. 우측으로 쭉 붙어서 오면 되는데 내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지하도로 진입하래요. 지하도로 진입하래요. 그러면 믿고 진입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의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순식간에 나와버리잖아요. 길이. 그 큰 사거리에서 신호등 기다릴 필요도 없고 복잡한 차들 할 필요도 없고 좁은 길 갈 필요도 없고 지하로 가서 팍 나오니까 바로 우회전해서 올 수 있는, 교회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우리가요, 제 이 말은 아까 그 율법으로 말하는 의는 아주 심각한 사람을 말한 거고,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의를 쫓아간다고 하면서 가끔 착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의를 쫓아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쫓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래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능력, 내가 저런 능력, 그게 별들의 하늘에서 온 계시인지 영들의 하늘에서 온 계시인지도 모르면서 본 것을 막 말해요.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럼 과장되게 말을 해요.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끌어내리는 일이 되거든요. 또 뭐라 그래요? 내 고생한 거, 음부로 내려갔던 거, 내가 아주 지옥에 떨어졌던 걸 막 비참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래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마. 간증하지,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지났잖아요. 오늘 제가 교회 오는 길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길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지하로 진입하는. 내가 오늘 내 은혜가 예전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했던 그 은혜를 사모해요. 그 계시를 다시 받고 싶어요. 막 그게 환상이 열리고 막 눈으로 보고 싶어요. 꿈만 꾸면 막 뭐가 나타나는 걸 보고 싶어요.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잖아요. 지하로 진입해서 바로 가라잖아요. 그 뒤에 8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믿음의 말씀이라. 너희를 이끄는 거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했던 그 계시가 아니고, 네가 고난 가운데 구원받았던 그런 계시가 아니고, 너희가 지금 바로 곧바로 신호등도 없이 차들도 없이 아무 차도 없는 널찍한 지하도를 바로 통과하면 길이 금방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말씀만 통과하면 하나님의 의를 금방 이루고, 그 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지는 데 쓰이는데,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발 엉뚱한 거 잡고 가고 엉뚱한 네 생각이 옳다고 우기지 말고. 그러면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믿음의 말씀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레와 천둥이 막 울려야 하나님이 임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서 울리세요.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세요. 영은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뭐 이제 자식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미운 말을 툭 해요. 그러면 어때요? 순간 마음이 상해요. 속상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영은요, 훨씬 예민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 상처를 받는 것에 비해 영은 죽었다 살 수도 있어요. 미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영을 실족해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말씀을 쫓아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 이유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 작은 것에 그렇게 상하는데, 아주 사소한 거에 마음이 상하잖아요. 큰 것에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큰 거에는 오히려 준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영은요, 더 예민해요. 영은요, 선악과 판단, 비판, 정죄하는 한마디 말 때문에 선악과 먹으면 영이 죽는 거예요. 아주 예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래요. 하늘 위에 올려지겠느냐, 땅 위에 수월로 하지 말래요. 네 입에 가깝대요. 그래서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빛은 곧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쫓아가지 말고 믿음의 말씀 위에 서라.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9절 10절에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려.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내 마음을 믿으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입에서 나와야 되고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은요, 말씀으로 우리가 쪼개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이 살아있어 날성 검과 같이 심령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씀은요, 예전에 제사 드릴 때 양들이나 그 제물들이 찔러 쪼개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찔러 쪼개질 때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실 때 내 자아가 죽어요. 나는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주로 시인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 찼네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오늘 교회에 올라왔는데 차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온 거예요. 핸드폰을 가지러 가야겠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근데 차가 저쪽 오른쪽 끝에다 세워놨는데 이렇게 가려고 보니까 그쪽으로 길이 쭉 있는 거예요. 일로 갈까 하고 딱 보니까 그 길은 계단 한 4개 정도 내려가는 길을 이제 왜 휠체어나 이런 장애우들 가라고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갔다 완만하게 내려오는 그 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길을 갔으면 한참을 걸어갔다 한참을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봤자 원위치 계단 4개 내려가면 되는 그 자리인 거예요. 조금 차에 빨리 가겠다고 거기를 얼른 갔어 봐요. 한참을 돌아서 가가지고 그리고 계단 뚜두둑 3개인가 4개인가 그거 내려가면 되는 건데, 제가 보면서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가까운 줄 알고 헉 가버리면 멀리 수고로이 돌아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맨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자꾸 돌아가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까운 줄 알고 자꾸 돌아가요. 가까운 줄 알고 자꾸 내 방법을 써요. 가까운 줄 알고 자꾸 보이는 길로 막 가려고 해요. 주님을 의지해서 가야죠. 주님이 가라 하신 대로 가야죠. 앞에 계단이 넓게 있는데 그거 또도독 내려가면 되는데 조금 빨리 가겠다고 그쪽 길이 나있으니까 눈이 글로 가버리죠. 이거는요, 믿는 사람,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사람, 잘 따라가자 그 말. 짧은 길로 가자. 주님과 연합하여 한영되어 가는 길로 가자고요. 자꾸만 주님은 나를 안고 가고 싶어 하는데 손가락, 왜 우리 예전에 싸우면 연희들끼리 싸우면 너 손수건 잡아. 너 손잡기 싫어. 이렇게 손수건 잡고 가. 그리고 둘이 손수건 끝 이렇게 잡고 가요. 맨날 손잡고 팔짱 끼고 좋다고 막 이러고 다니다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 따로 걷기는 좀 그렇고 손도 잡기 싫고 팔짱도 끼워주기 싫으니까 손수건 꺼내갖고 야 너 거기 끝 잡아. 나 여기 끝 잡을 테니까. 그러고 걸어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명 됐어요. 부부가 됐어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해서 내가 그분께 복종하며 살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혼자 삐져가지고 주님 여기 손수건 끝에 잡으세요. 나 주님하고 팔짱 안 껴요. 그런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보이는 것에 속고 세상에 속고 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속아서 심령이 상하면 안 돼요.
내 심령이 상하는 것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했을 때 상해야 돼. 근데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심령이 상한다면 나는 그리스도께 손수건 끝잡으라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랑 온전히 연합되지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가서에 보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항상 끌어안고 다니고 싶어 하셔요. 그리스도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시냐면요, 우리가 떨어지기를 싫어하셔요. 근데 내가 자꾸만 엉뚱한 거에 마음이 상하거나 엉뚱한 것을 욕심을 내거나 순간 내 그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괜히 삐져갖고 손수건 나 꺼내가지고 주님 그 끝 잡으라고 나 주님 안고 가는 거 싫어한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삐지지 말고 주님이 나를 완전히 쪼개셔서 그분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나를 안고 가시도록 그냥 힘 빼고 내어드립시다. 그러면 그 뜻이 주님의 뜻이 나에게도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루셔서 믿음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의를 이루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랑 삼아 한영되게 살게 하시니 놀라운 은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쓸데없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림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영의 실체를 바라보며 내 신랑께 순종하는 삶을 복종하는 삶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말씀으로 온전함을 이룬 우리 모두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